오늘 본문 말씀은 호산나로 대표되는 종료주일에 아주 귀하게 설교되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들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행적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좀 특징을 나누자면 원래 공관복음서와는 좀 다른 요한복음서만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기록되어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오늘 설교의 텍스트로 정한 것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행적이 20장 정도, 복음서의 후반부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제일 짧습니다. 16장이 마지막 장인 짧은 장인데 이 마가복음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마다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은혜 받는데 어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은 짧지만 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이 종료주일 행적과 지금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일정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많은 분량으로 할애하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서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면 마가복음서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신경 못 쓰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종료주일 설교 본문을 기억하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11장 1절부터 11절. 우리 고은혜 집사님 읽으실 때 이게 한 주가 지나도 지난주 설교 본문 잘 기억 못 하시죠? 교회를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거 보면 참 은혜고 기적에 가깝죠. 네.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설교 또 하면 기가 막히게 기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설교 갖다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봤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료주일 설교가 다 일자로 돼 있어요.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기억하기가 참 좋겠다. 여러분 2023년 4월 첫 번째 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좀 더 오랫동안 하루라도 더 기억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기억을 못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먼저 본문에서도 한두 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안에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와 똑같이 이 마가가 기록한 본문 안에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본문 속에서 다른 모든 것 쳐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의 음성만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 세 가지를
구별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마지막 늘 짧지만 세 번째 파트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본문 속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누구인가 아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옆에 있는 10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움직인 일행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바로 직전장인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부분만 설명을 하면 거기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사람, 한국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맹인, 블라인드 맨이 베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을 그냥 한국 성경말로는 그냥 간단하게 거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바디메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가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 겁없이 막 소리쳤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 가운데 누구가 이그젝틀리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 바디메오는 꼭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사건이 여리고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 사람씩 더 많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좀 특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센시티브하게 발견하시면 좋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어서 말하듯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리적인 조건들을 되게 본문은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감람산,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 감람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고, 이 감람산은 성경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간단하게 그냥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감람산에 도착했고, 그 감람산에 또 다른 지명, 그 근처에 있는 지명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다. 아마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베다니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베다니는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지명이라서 베다니 교회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벳바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벳바게가 어느 지역인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거의 몬트리올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에 하고 정확한 어드레스를 가르쳐 주듯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근처에 도착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벳바게는 그 단어의 의미가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고요.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더 많이 잘 기억하는데 벳바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은 크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베다니에는 뭐 마리아와 마리아 이야기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베다니는 여러 가지 일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뿌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베단이라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베다니는 마치 히말라야 산을 오를 때 베이스 캠프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지나가면 마치 이제부터는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따라와라,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음은 마치 영화의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열매 없는 나뭇가지들 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싹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막 이제 이런 폭풍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기 성전에 피지컬하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면 그 부활절의 온전한 의미를 누리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여기 사이에 이제 도착하셨다. 주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고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순간에 1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1년 생활 패턴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자리에 때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곳을 바라보며 이제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1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좀 더 가까운 데 있었고 그 제자 가운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제자들 중에 둘 하면 당연히 누구죠? 베드로, 요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하는데 정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럴 것 같았으면 마가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썼겠죠. 자기가 아니라서 그랬나? 막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우리의 기대가 여기 더 이게 좋은 기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학자들은 더 심지어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면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꼭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경이 밝혀주지 않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때, 중요한 순간이 이르면 주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고난 주간이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교회, 가정,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수많은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있는 것, 특별한 목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도 1절부터 연결해서 보셔야 되죠. 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딱 두 사람 불러서 이야기한 겁니다. 본문을 앞뒤로 여러 번 다른 본문까지 복음에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어느 본문도 이 두 사람 누군지 소개한 다른 복음 소개자들도 아무도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불러내서 다른 사람들 못 듣게 너희들만 들어라 이르시되,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 다 있는데 둘만 앞에 놓고 다 들을 수 있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한 건지 상황 완전히 다른데 본문은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뒤에서 그들이든 다른 제자들이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딱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딱 두 사람만 들을 수 있고 두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3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2절 말씀 이르시되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무 좀 평범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파워풀하게 이렇게 탁 여러분들 심장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죠.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 마을로 가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보내신다라는 표현이요, 아포스텔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똑같은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는 마가복음 지금 11장 우리가 읽고 있죠. 9장에서 똑같은 제자들을 보낸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보낸다는 표현이 아포텔레이라는 이 발음이, 이 아포스텔레이라는 이 헬라어를 9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본문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여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 아포스텔레이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샌딩,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서와 신약성서에서는 이 보낸다는 개념과 단어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냈다, 아포스텔레이. 주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심과 같이 나도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아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은 모여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명자들에게는 어딘가를 향해서 보내져지는 날이다. 모이는데 힘써야 되죠. 교회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 아포스텔레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모여야 되죠? 제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늘 제 목회를 염려하는 분 중에, 그리고 조금 교회와 오늘날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크리티컬하게 바라보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몬트리올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된 다음에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하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자꾸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 자꾸 모으려고 애쓰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미 꽤 많이 모여있는데 어떡하죠? 교회 본질은 모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보내려면 또 모여야 되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사이드에 가까이 딱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것이 감난산 아래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보내는 것인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보내는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anyway 주님의 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 귀한 사람을 가장 멀리 맞은편으로 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목회적으로 사실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자면 한 2주 정도 교회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고난주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떠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주님 다 떠나게 됩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계산이 바르면 착착착착착 해서 딱 은 얼마면 팔 수 있겠다. 다 주님 그렇게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닭 울기 전에 절대로 나는 이렇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나는 모릅니다. 3번씩 부인하면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떠남 말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떠남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고 지키고 있던 나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 내 고집의 자리, 내 자리에서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여러분들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렇게 떠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제 이 2절 말씀 속에 두 번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요. 좀 길어서 함께 보실까요? 두 번째 음성,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시작. 네,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거기 있을 테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면 그거 끌고 와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요즘 뭐 나귀 타는 사람 누가 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데 가장 전하기도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참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묵상하고 제 삶에 적용해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적용한 것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되게 궁금해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감적인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묵상했는데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안 이렇게 저건 무슨 얘기야? 종려주일에 왜 나귀 새끼? 저기 오늘 설교하면서 저 새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어린 낙이라고 하지 부담스럽게 계속 새끼 해야 되거든요. 낙이 새끼인데요, 특징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어린 낙인데 게다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라는 이야기인데, 저거 나에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제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안 들어드리는 것은, 말씀은요,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많아도, 제자들이 많아도 두 사람을 딱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을 알아야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스가랴가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지를 알아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설교 때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게 되지만,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말씀을 더 알아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 보면 말씀을 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생뚱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부른 제자들에게 두 사람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너희는 저 마을로 가서 혹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가서 끌고 와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오늘 그 본문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처음에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 알아야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몰라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요. 그냥 믿으시면 좋습니다. 조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고 하면 할수록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지? 처음엔 좋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많은데, 제자들 많은데 두 사람만 딱 부르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내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면 이때부터 조금 불안하죠. 왜 가라고 그러지? 아마 끝까지 읽으면 점점 더 불안할걸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 나만 이거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하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나는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믿는 거.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이야기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거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가서
순종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여기 뭔가 정말 중요한 게 있나 보다. 믿고 나서 그 일을 해보면 이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좋지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한 단계 팍 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 이해하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지만 여전히 홍해는 딱 갈라놓고 바닷속에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조금 좀 물벽이 무서울 수는 있어도 뒤에 죽도록 죽이겠다고 딸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홍해 갈라놓으면 다 가는 겁니다. 지금 선택의 초이스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좌우가 막혀있고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 길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는 다 신앙생활합니다. 새가족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클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다르잖아요. 여전히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네 발을, 흐르는 물, 거기가 수면이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댐처럼 끊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프라미스 랜드에.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믿음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고 순종하면 믿어지는 말씀. 그래서 저 뜻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지금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가장 큰 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끝낼 때쯤 체험한 건데요, 선교와 전도의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이 들렸어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부활주일에, 정말 부활주일이 전도주일이고 구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냥 순종해 보는 거죠. 아직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도 귀하지만 아직 한 번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부활주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 기도 제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주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저에게는 선교적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을 주님 앞에, 어쩌면 출석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 이 안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38년째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영접해 보지 못하고, 특별히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부활의 신앙과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믿어보거나 이해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번 부활절에 정말 매여있는 모든 매듭이 풀린 것처럼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성은요, 세 번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아마도 가장 파워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도 되는 말씀, 차라리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행복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조건이 있잖아요. 만약 누군가 왜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무도 안 물으면 나귀를 그냥 풀어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음성이지만 두 가지 음성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저에게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우리도 잘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냐고 묻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왜 접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늘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약 너희가 묻고 싶거든 또는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데 아무 말 없이 순순히 따라왔으면 좋겠다. 왜 날 데리고 가냐고 묻지 않고 그냥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부르심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왜냐고 묻는 것 같은 그 기도인데요. 그 모든 기도에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결론을 내면 정말 행복한 인생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입니다. 부활주일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말씀 가운데 다른 말씀 다 떼고 정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둘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이건 가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메시지죠. 이게 세 가지 말씀이 우후죽순으로 펼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된 사람들,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사람들에게만 두 번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그 두 번째 말씀을 해본 사람들에게만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성전에 나오셨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오늘따라 주일 오전에 카톡 전화 오면 좀 불안해요. 주일에 오실 분들은 카톡 안 보내거든요. 못 오실 분들도 카톡 안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 확인해 보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주일에 종료주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설교하는 저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바디메오처럼 지금 막 눈 뜨고 가난에서 회복돼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모태신앙은 좀 억울하죠? 막판에 이렇게 인생 역전하듯이 예수 믿고 그들 가운데 든 바디메오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행복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픽업됐어요.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처음엔 좋았을지 모르지만 가서 끌고 와. 도둑질 하라는 것 같은데 막 이게 저는 목사는 해도 선교사는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기르던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면 가다 드리겠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는 참 못할 것 같아요. 박 장로님 내일 제가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차 좀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잘 못해요.
남한테 가서 아쉬운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목사도 어떤 때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너 마지막 남은 그 가루 나한테 갖고 와. 이거 먹고 죽을 마지막 음식 갖고 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나귀 새끼는 갖다 드리겠는데 남의 집에 거 가서 풀어갖고 오라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 두 제자가 행복했을까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이 나귀의 주인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후반부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직접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고 오는데요. 그 나귀 주인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갈 때 거기 서서 보던 사람들이 묻지요. 이것을 왜 풀어갑니까? 아주 나이스해요. 본문이 지나칠 만큼 온유합니다. 왜 풀어가시죠? 저희 같았으면 얼른 가서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처음 본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옆집 최 권사님 댁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막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그런 저항도 없어요. 왜 끌고 가시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멘. 뭐 이름도 뜻도 명문도 없는데 하루 일 마치고 집에 왔더니 나귀가 없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과 경험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양한 인생과 삶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믿음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본문을 읽고 느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행복한 존재는 나귀 새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문 앞에 매여 있던 이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에게 이끌려 주님께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나귀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풀려져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이 나귀에 여러분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팜추리나무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위에 내 외투를 덮고 그 나귀 발 밑에 길가에 나무잎과 겉옷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광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존재는 어린 나귀 새끼, 주님께서 올라타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본문을 좀 흥미롭게 좀 더 읽어보면 이 나귀 새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어린 나귀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와 전도도 중요합니다. 부활절에 그런 것도 해야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배경이나 말씀을 전하는 제자의 사명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것은 말씀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활절에도,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넌 내 거야. 어린 나귀와 새끼와 같은 넌 내 거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이런 은혜가 오늘 이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